할렐루야. 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지금 마태복음 이제 19번째 시간인데요. 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살면서 여러분들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정말 좀 어떻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 하나님께 하실 때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나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나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데로 가라가면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또한 나는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뭔가 더 좋은 어떤 이런 스펙을 쌓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가라가면 갈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한 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전부 다 세상에서 그래도 편하게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 옛날에는 여러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섬인 줄 알았대요. 섬. 그러니까 여기가 섬인 줄 알았던 그냥 여기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배를 타고 와서 이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주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나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멘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아멘.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이루어 주실지 기대하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멘하고 어때요? 늘 고민합니다. 아멘하고 어때요? 늘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실지 기대감이 없어요. 자, 여러분, 아멘하고 기대가 더 많으셨어요? 아니면 염려와 걱정이 더 많으셨어요? 네? 염려, 걱정이 더 많잖아요.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성장은 하지 못하고 여전히 젖꼭지 빨면서 엄마 젖 주세요 하는 믿음에서 아직도 아버지 젖 주세요 하는 믿음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제 마태복음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종교에서 떠나고요. 진짜 참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땅에 추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경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믿음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이분을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백성들이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시기하고, 자기들보다 지금 높아지잖아요? 자기들보다 높아지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비둘기 팔고요. 거기에서 양을 팔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다 쳐버리고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요즘으로 하면 열폭하신 거예요. 열폭.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상상이 되세요? 우리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때요? 언제나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잖아요. 키도 크고 금발머리에 아름다운 얼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른 풀뿌리 같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다고 그래요. 지금 이런 분이 여러분 볼품없이 생긴 분이 지금 와서 유대인들의 지금 이 전통의 모든 것들을 지금 한순간에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책을 판다거나 커피를 팔면 그게 강도의 소굴 만들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그들이 만들었는가 보면 이제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에도 보시면 거기에 이 성전의 이 모양이 있어요. 앞에 화면에도 있고. 성전의 모양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바깥에는 이제 그 앞에 남자들이 보여주는 제사장의 뜰과 제단,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죠? 이곳에서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자신을 보일까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보일 때 죄가 있고 불의하면 죽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어떻게든지 속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뒤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고에 여인들의 뜰. 자, 그러면 이제 그 바깥 제일 넓은 곳에 있는 곳이 뭐예요? 제일 넓은 곳.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뭐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오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리가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남자지만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장사, 돈 바꾸는 사람, 소장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가축들을 막 팔고 있는데, 당시에 이 가축들을요, 이제, 레위기에 가보니까 집에서 첫째, 제일 먼저 난 첫 태생의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가장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와도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이미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자리세를 받았잖아요. 자리세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귀한 걸 갖고 와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사라. 그럼 이 사람이 그거 갖고 가서 거기서 갖고 오는데 그게 흠이 있는 걸까요? 흠이 없는 걸까요? 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거 받고 흠 있는 거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환전하는 사람들은 요즘도 우리가 환전할 때, 이렇게 달러에서 한국 원화로 바꿀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환전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책정해서 또 거기서 이익을 거둬들이고 그거를 전부 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세금으로 바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이 자리를
지금 강도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돈 뜯어먹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대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교회를 하고 그대로 믿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전통으로 믿고 그냥 믿는 대로 믿고 이거라니까 그냥 알아서 따라서 믿고 이렇게 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는 성경은 이 교회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삶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보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대괄호가 되어 있는 주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하나님. 지금 이 이방인인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 주여 하고 나면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입니다. 중대장. 그래서 중이나 대위 이 정도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100명 이상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주여 하는 사람 대상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My Lord 하면서 주여라고 하는 건 자기 황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여. 쉽게 말해서 폐하, 왕이시여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백부장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1차적으로 먼저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장로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무언가 구제 활동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한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회당을 자기 돈으로 또 지어줍니다. 이 사람은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이 유대라는 땅에 그가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뭘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이쪽은 얘가 나오는데 이쪽은 얘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이 명령들이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명령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연애할 때,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하고 아무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에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까? 그걸 우리는 립 서비스라고 하죠. 네.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 사랑해야지 실제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전혀 몰라. 그러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나 더 주시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세요. 요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좀 줘보세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를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얘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느끼세요? 이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얘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아기들은 표현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니까 얘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거 아시겠지만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정말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하겠나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행위들이 나오는 건데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키느냐에 대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너무나 체험적인 신앙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가 뭔가 체험하고 뭔가 뭐 좀 짜릿하고 이런 거. 근데 다 어디 와서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속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방향이 지금 뭔가 이 예수님 당시처럼 사람들의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 당시에도 전부 다 성전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성전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이거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어딘가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나도 가르치는 나도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또한 내가 가르치는 누군가도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다.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말씀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잖아요. 가라고. 들어가가 아니라 밖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하여 드러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겸손해요. 그렇죠? 뭔가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뭐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혼자만 꽁 하고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그냥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렇게 핍박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딱 끝나고 어떤 중년의 신사가 딱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누구야? 나 누군데 알겠니? 그랬더니 그때 자기를 제일 괴롭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더래요. 미안하다고. 사실 그때 나도 예수 믿고 있었다. 근데 친구들한테 놀림 당할까봐 그래서 내가 더 악랄하게 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걸 부끄러워서 드러내질 못하니까 오히려 내가 더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왜? 얘가 얼마나 믿겠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는데 막 하고 있는 친구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걸 보고 반대로 나도 이 친구랑 같이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 또한 이 침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나는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과 함께 나의 모든 믿음을 그대로 내가 일하여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교회와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저희들 침례탕이 있지만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어디서 해야 돼요? 강가나 바닷가나 물가에서 해야 돼요. 물이 많은 곳에서. 그럼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는 거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일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의 선한 양심이 순종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오전에 이 마귀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주님 이 악한 일들을 좀 저에게서 이렇게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니까 야고보서 1장에 가보니까 이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자, 오직 너희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본래 우리 얼굴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너희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들이다. 오전에 저희가 마귀에 대해서 배울 때 마귀는요, 살인하는 자고요, 교만한 자고, 속이는 자고, 거짓과 폭력을 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쓰러뜨리는 자라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교만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온갖 거짓말 계속하죠,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나면 어때요?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내가 쓰러뜨리리라. 복수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작은 복수지만 복수하는 마음 갖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성품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성품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잡고 거기서 통치하겠습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자기의 원래 그냥 그 마귀였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야 예쁘다, 야 멋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아마 이 교만은 남자들이 잘 이런 거에 빠져버립니다. 여자분들, 우리 자매님들은 아침에 거울 보면 뭐가 보이세요? 기미, 주근깨, 잡티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네. 단점을 보세요. 이 자매님들은 이 단점을 보는 눈이 아주 빨라요. 자,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아침에 거울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거울 보시면 뭐가 보여요? 잘생긴 나의 얼굴이 보이죠. 아, 요 부분은 진짜 잘생긴 것 같아. 아,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똥배가 나와도 전신 거울 보면서 아, 이 정도면 몸매가 괜찮은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자뻑이죠. 스스로 뻑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냥 뻑 가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습성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습성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울을 계속 보면서 이만하면 괜찮아. 믿음도 똑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야, 나 이 정도 했으면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쟤보다는 낫지. 믿음의 똥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서 와, 나는 쟤보다는 낫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야고보서 말씀이세요. 24절에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죄가 뭔지, 내 허물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그 편지예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거든요.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종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어차피 천국 갈 거. 근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고 하셨는데 들었어요? 근데 안 가요. 행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들었어요? 안 해요.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 안 하고 모든 것을 들어요. 듣기는 하는데 전혀 안 해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권능이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냥 내 안에서 그런가 보다 하지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머리에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요,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손과 발을 통해서 입술에만 있어도 안 되죠.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온몸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으니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이 백부장과 같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우리 5절에서 7절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9절에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이 나도 지금 이 황제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권위만 가지고서도 이 군사를 내가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분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굳이 가셔서 그 종에게 안수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셔도 반드시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은요, 철저한 겁니다. 내가 황제의 권위에도, 이 사람의 황제의 권위도 이렇게 센데 하나님의 권위는 얼마나 더 세겠습니까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뭘 좀 바쳤어요? 예수님 좀 뭐 하시라고 옷을 좀 드리고 돈을 주고 이랬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준비되어 있는 자세. 내가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거 주님 말씀해 주시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밑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인은요,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냐면 앞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이 엄청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써 있을까요? 써 있지 않을까요?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써 놓으셨는데 이들은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우리만 구원받고 싶다. 이방인들은 죽어도 상관없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온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심각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가족들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걸 꼬집는 겁니다.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을 봐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자신의 종, 유대인이잖아요. 종은 어떤 자예요, 여러분? 사실 그냥 놔둬서 죽어도 괜찮아요. 주인의 입장에서, 당시로서는. 그런데 그 종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뛰어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바로 이 종의 믿음을 봐라. 이 사람이 이런 큰 믿음을 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대신 유대인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왕국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이방인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동서에서 모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부활하여서 그들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로 약속받았는데 그 약속이 잠시 미루어지고 그것이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약속을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땅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접붙임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은 바로 모든 민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들은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요. 모두가 영원한 생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형제들아, 15장 5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50절, 51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시는데요. 여러분, 부활 그러면 그냥 다 막연해요. 아, 부활하나 보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지 않으면 뭘 상속받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절 말씀 여러분 5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이 썩지 아니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죽은 우리의 성도들의 몸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 그 빛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와 또한 데살로니가전서에 가니까 바로 그 상속받는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항상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항상 기뻐하고요.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항상 감사하고요.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들을 내가 하려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뭐 환상으로 예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안에 다 있는데요. 왜 자꾸 다른 데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세요? 왜 자꾸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정작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는 우리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내가 지키는 믿음이 성숙한 자로 내가 이제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 내가 정말 내가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들을 사랑하여 내가 읽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더욱더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걸 소망할 때 아니에요. 이제는 성장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지는
그러한 주님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과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주님 말씀 조금 이따 해주실래요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들,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살기를, 제가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옛사람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죄악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 삶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제가 새롭게 거듭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내가 괴로워해보거나 말씀 때문에 나의 죄악들이 생각이 나서 슬퍼지고 이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고 내가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삶,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소망하는 그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